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9페이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자 기적입니다. 대부분 아마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굴복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다시 찾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이 또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 복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마음이 격분했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를 말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당시 가장 똑똑하고 세상의 그 지성과 세계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아덴에서 사람들과 말로 변론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습니다. 17장 18절에 말쟁이라고 불렸고 또한 32절을 보시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도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그렇게 그는 온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겠죠. 나름 복음을 위해서 격분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와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전히 그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은 들은 그들이 대적하여 또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럼에도 원했던 것은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했던 것이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려 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그 지역에 와서도 자신의 민족을 전도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한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서울역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다 가면서 조롱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족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그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이 전도의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온 집안과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 주를 믿습니다. 그 온 집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는데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갈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요, 본인이 복음을 그 집에 들어가서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격려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0절을,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여전히 많이 있다. 너는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능력이 말씀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이들을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바울은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 전도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역 식구들이 있고요.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세상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말씀이 떠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이 차고 넘칠 때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먹고 또 우리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성 중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피값으로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 목회자만이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택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부담이 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너무도 많도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찾고 싶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대신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자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해 찾아가고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힘을 다한 것처럼 보이고, 과연 이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믿고 담대히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을 위하여 쓰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